자, 벌써 25년,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사반세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사반세기의 시간이 지나버리고 말았는데요. 우리는 20세기를 살면서 다가올 21세기가 어떤 시대인가, 또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야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말을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21세기에 나타날 시대의 주요한 특성들을 몇 가지 단어로 간단하게 정리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이제 3S, 3S라고 하죠. 곧 S자로 시작하는 세 개의 단어, 스피드, 스마트, 그리고 소프트로 요약되었습니다. 스피드, 남들보다 빠르지 않으면 그 스마트, 남들보다 영리하지 않으면 소프트, 남들보다 유연하고 부드럽게 살지 않으면 경쟁에서 남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25년 전에 뭘 좀 안다는 사람들의 예측이 비교적 정확했던 것 같은데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매일 속도와 그리고 영리함, 지혜로움, 그리고 부드러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단어 중에서 특별히 스피드, 속도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다른 단어들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살면서 이 외부 세계가 우리에게 가해오는 엄청난 속도의 압박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곧 경쟁력이다라는 생각에 매몰되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남들보다 늦게 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가기 위해 빨리 달려가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속도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강박관념은 자녀를 양육할 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좀 더 빨리 걷고 다른 아이보다 좀 더 빨리 말하고 좀 더 빨리 읽기를 소망하지요. 그런데 우리말이 아닌 영어의 경우 그 조급함이 더욱 심해집니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는 것 같으면 안달을 하고 걱정을 하며 또 잠을 못 이루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자기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1, 2년은 더 앞서서 선행 학습을 통해 교육과정을 끝내주기를 바라고, 심지어 초등학교 때 의대 진학을 꿈꾸며 고등학교 수학과정을 공부시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속도에 대한 부담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진학이나 취업, 그리고 본인의 진급이 늦어진다 싶으면, 또 결혼이나 출산이 남들보다 늦어진다 싶으면 이것이 주는 부담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크게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는 매일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속도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도 컴퓨터 앞에서도 속도를 내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앞차가 빨리 가지 않으면 신경질적으로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리지요. 컴퓨터나 인터넷이
원하는 결과를 빨리 내놓지 않으면 키보드의 엔터키를 그냥 연신 두들기며 이게 참지 못하고 속력을 내라고 재촉합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계가 만들어 놓은 시간의 덫, 속도의 족쇄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대의 속도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사실 엄청난 쇼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 시간이 주는 속도감의 차이로 인해서 쇼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다고 평가한 대부분의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느림보, 군뱅이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날 세속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본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경쟁력이 없는 무능한 인간들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쉽게 얻는 것을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또 어떨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는 심지어 자신이 죽은 이후에 그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도, 성취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2000년에서 4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기에 성경 말씀은 2000년에서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들이지요. 자, 그렇다면 지식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그리고 속도전을 치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는 말씀인가?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끄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손길과 방법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리고 특별히 신앙 세계에 있어서 진정한 속도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읽었죠? 그런데 창세기 12장을 보면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정도로 많은 자손을, 땅과 자손을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중간에 여러 실수도 있었지만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 생활을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럭저럭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룰 정도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지 못합니다. 인생의 진도가 생각만큼 빨리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인내에 한계가 오고 다급해진 아브라함은 애굽에 잠깐 머물렀을 때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데리고 나온 여인이 있었어요.
하갈이라는 여인을 첩으로 취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속도를 낸 것입니다. 자,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사람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힘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얻은 자식이었습니다. 자, 느지막이 얻은 아들이 너무 이뻐서 아들의 재롱을 보는 재미에 빠져서 마음을 뺏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브라함을 멀리 하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알 수는 없지만 이삭을 얻은 후에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이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밀한 교제는 더 이상 성경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의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채 13년의 긴 시간을 그저 흘려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7장으로 드디어 넘어옵니다. 오랜 침묵이 지난 후에,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몇 세에? 99세 때. 몇 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까?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런데 자,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데에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와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사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또는 이행할 수 없는 무능한 분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10년을 기다려도 도무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안 되니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해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좀 하려고 할 때에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재능이 없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하며 자꾸 뒤로 물러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시간과 재주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겠지요. 자,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자기의 힘으로 이스마엘 아들을 얻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엘 샤다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중에 엘 샤다이, 엘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무엇이든 행할 수 있고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한 다음에 정신 차려! 앞으로 내 얘기 잘 들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이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먼저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 주시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계명은 한 사람의 운명과 인격이 바뀌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왕이 추대될 때 그에게 걸맞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는데, 이처럼 계명은 한 사람에게 과거와는 다른 그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브람, 즉 높임을 받는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 즉 많은 무리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게 되지요. 따라서 한 가족의 가장을 넘어서 열국, 열방, 세계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위치로 그 이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이 격상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이 이처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자, 모든 민족의 수많은 무리의 아버지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이 얼마나 참으로 창대하고 훌륭합니까? 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지금 받는 당사자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과연 좋은 이름이었을까, 좋은 변화였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인류 구원의 계획에 담겨 있는 참으로 놀라운 이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름을 받는 당사자에게 있어서도 그게 지금 좋았을까, 좋은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동안 이 이름을 달고 다니면서 부끄러움에 시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름처럼 많이 쓰이고 불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없는, 자녀를 갖지 못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많은 사람의 아버님, 수많은 무리의 아버님이라고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 부름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축복의 이름이 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평생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부자님, 억만장자님이라고 이름을 놀리면서 부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님 뭐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한테 놀리면서 부자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과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비슷한 일을 당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헌금하고 봉사하신다면서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당신은 취직도 못하고 맨날 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하는 일마다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합니까? 왜 당신의 자녀들은 취직도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진급이 안 되고 당신의 자녀는 공부를 못하는 겁니까? 마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열국의 아버지인데 아들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되는 일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이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왜 상황에도 맞지 않는 난처한 이름을 주셨을까요?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자식을 좀 많이 주신 후에 그 이름, 그 상황에 걸맞는 이름을 주시면 좀 덜 부끄러웠을 텐데, 창피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자식도 주지 않고 이름을 먼저 바꾸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까먹고 딴 생각 잘하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분명히 심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 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을 분명히 심어 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지 나에게 베푸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야. 이제는 내가 그동안 많이 한눈 팔고 살았는데 이제는 딴 생각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려 했을 것입니다. 자,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17장 8절에서 12장에서 약속하신 약속을 반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과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 명령의 내용은 뭐였어요? 계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명을 명령하신 후에 두 번째 명령을 주시는데 다 같이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약속에 대한 증표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 부분을 잘라내는 행위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남성의 포경수술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과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는 증표로 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할례가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면 그 사람은 종족 보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한 부족 전체가 할례를 받게 되면 그 부족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만약 이 종족이 할례를 받은 종족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그 부족의 육체적인 능력이 아니라 어떤 다른 힘으로, 다른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요, 살아가는 것이다. 별개의 종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생식기를 다 자른다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끝부분만, 포피만 자르게 하심으로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너희의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태어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태어날 후손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난 것임을 분명히 하시고자 할례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유혹 중에 하나는 바로 나로 말미암는 힘, 다시 말해 힘의 근원을 나에게서 자꾸만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면 그래도 내가 좀 남들보다 머리가 좀 있고, 내가 남들보다 경험도 있고, 내가 남들보다 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저 사람보다는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 내가 좀 잘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힘의 근원을 자꾸만 나에게서 찾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면 누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고,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도 성공한 것이라는 이상한 생각, 잘못된 착각 속에 빠져버리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이 자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심을,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실패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시고, 이 철저한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조금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언제까지 기다리시는가? 나로 말미암는 힘의 근원이 모두 차단될 때까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완전히 인정할 때까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마냥 뒤처지는 듯한 자기 인생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자기 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살기 위해 해서는 안 된 거짓말을 했으며 또 첩을 얻어서라도 아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속도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리해서 악셀을 밟는다고 해서 속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어찌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속도를 올려주신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포기 그리고 기다림의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역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기 이전에는 참 빠른 속도로 남들보다 빠른 속도로 인생을 살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역의 길을 시작한 때부터는 왠지 남들보다 모든 게 느려지는 것 같아서 안절부절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갑자기 속도가 느려져서 내 동기들은 내 친구들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속력을 내지 못하고 이렇게 뒤처져 살아가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역자보다 많이 늦었네 빨리 따라가야지 라는 욕심에 안간힘을 쓰고 또 이런저런 꼼수를 부려보기도 했는데 결국은 실패로 끝나서 낙심하며 또 헤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설교하는 나에게 과연 아브라함과 같은 기다림이 있었는지, 그와 같은 포기가 있었는지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 저는 묵상과 기도 끝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포기와 기다림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며 그것이 인생을 지금은 많이 늦은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궤도를 벗어나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렇게 사는 것이 빠르게 궤도로 들어와 속도를 내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계획대로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서 또 그런 것 같아서 남들보다 느리게 가는 것 같아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많은 믿음의 조상처럼 30년이 걸릴 수도 있으며 심지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2대, 3대, 4대에 걸쳐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역사 속에서 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속도를 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며 온전히 기다리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은혜가 미사 목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